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이 없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충성된 그 믿음으로 환난 날에 승리하고 또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교회였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인데, 이유는 서머나 교회는 종말에 있을 환난 날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부활을 보장을 받는 영광의 주님을 부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 환난 날에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내가 부유한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그래서 이 부유한 교회, 환난 날에 궁핍을 당한 서머나 교회다. 주님으로부터는 부유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상황은 부유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내 환난 날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 중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은 이들의 환난에 종말에 있을 환난과 결부시켜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아마도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시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 통치자로부터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그들 생활에 필요한 양식이나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도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서머나 교회들은 이제 겪고 있는 이 같은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부유한 생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부유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자신한테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로 바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핍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니까 생활도 풍족하지 않았겠죠.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부유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이와 같이 나는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문화 교회에서는 여기에서 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비결이 하나님께서 부유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비결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첫 번째로는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을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신 것을 희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요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부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가졌던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부요였다. 그 한란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하는 그 믿음,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서문화 교회의 칭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란과 궁핍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러한 부요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책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겉면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10일간의 환난이 있게 된다.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받고 그 환난에 인내를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해당으로부터 받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이곳에서 필라델피아 두 곳에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모두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 교회에 핍박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 앞으로 많은 교회들을 픽박하게 될 터인데 그 교회들이 픽박하는 교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픽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란 말은 이스라엘인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선민이라는 의미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스스로 신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무리들로 구약적인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사탄의 해당이라고 했는데 사탄의 해당이란 사탄에 속한 모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과 자칭 사단의 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무리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사탄에 속한 무리들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핍박에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핍박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을 우리는 여기에서 그 기간을 10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0일간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에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에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은 음녀교회는 사탄의 사자인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정 기간 동안 핍박하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서 예수의 피를 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드시 10일간이라고 하는 이 핍박이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받을 환난은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무리인 항충이들로부터 받은 첫째아를 가르친다. 모든 교회는 첫째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학 동안에 5개월의 항충이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항충이 시대 때 이런 하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하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핍박이 받게 되는데 시험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먼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안전하게 시험의 때에서 건져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으로 이렇게 큰 고난이 오게 될 때 그 고난에서 씻음받은 옷을 희게 하는 이런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거는 후 3년 반에 이제 전 3년 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하지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를 박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박해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앞으로 마지막에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얼마나 더 어려움인가 한번 보실래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온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언들을 또한 우리들이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반드시 10일 동안의 환난, 앞으로 교회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되어진다.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하로 등장하는 항충이 환난이 적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라 된 음녀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5개월간의 환난 기간을 말한다. 이 첫째 하라고 하는 것은 5개월 기간이에요. 딱 5개월 동안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9장 한번 읽어봅니다. 9장.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뿌리나 흙이나 각종 오게 하지 말고 오직 이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아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각자가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한 가지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하노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주님이 그들을 헤아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고 그 괴롭게 함을 정갈히 사람이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분명하게 5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하의 사건은 이렇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경에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적경에 열 때 그 무적경 속에 있었던 악령들이 올라와서 그 악령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속에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 지금 현재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이 악령들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런데 이 무적경에 갇혀 있는 이 악령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너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군대다. 너가 우리를 무적경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금 현재 무적경에 들어가는 것도 귀신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적경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 악령들이 다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지금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것들은 단지 어디 아프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 몸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그러지만 이 무적경에서 이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 열쇠를 열고 그 무적경에 있는 악령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게 된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고통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죽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신 기간이 한정된 기간인 것처럼 이들의 활동 기간이 5달 동안만 한정되었다. 이 5달 동안. 그리고 이들은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지만 죽이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성도들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7년 환난 속에 들어간 성도들은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세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는 말게, 괴롭게는 하되 죽이지는 말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욥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주면서 그 생명만큼은 해야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그 온갖 모든 재산 다 잃었고 모든 자식 다 잃었고 몸에 그 고통을 받았지만 죽지는 않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때 5달 동안 이 10일 동안의 환난, 이 환난에도 우리의 생명만큼은 그들이 해야지 못한다. 이거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항충의 하를 불신자들이 받는 환난에 이렇게 환난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항충의 떼들이 해치는 상대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쓰임 받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 아니한 사람들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불신자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이들은 마지막 때 쓰임받은 종으로, 이들은, 자,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권능은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의 종들에게 모두 다 이런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1260일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에게만 이런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대항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진 종들은 이 기간 동안에 불사신의 권능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해 있는 그들을 인천에 이제 빼내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적그리스도에 섬기지 말고 용령표 받지 말고 이 무리에서 빨리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일을, 그 메시지를 별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종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이렇게 전 세계 마지막에 전 3년 반이 시작된과 동시에 1260일 동안만 증가하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순교자가 소망.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우리의 목회 방법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을 일깨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인친자, 한란 동안 한란을 받는데 그 한란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한란이 온다 할 때도 절대로 한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 하에서 짐승과 음녀의 유혹과 핍박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즉 육륜유표를 받지 아니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줍니다. 이들에서 둘째 사망, 그래서 생명의 멸망을 약속을 받고 받은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어떤 환난이 온다 해서 그것을 못 넘기고 못 참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환난이 올 건데 이런 환난이 올 때 반드시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믿음을 키워주는 이런 종들이 되어서 그 여러분들 교회들이 전부 다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장차 임할 이 같은 10일간의 환난을 대처할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같은 5개월 동안의 시험 기간을 믿음으로 이기려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아무리 정갈이 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해야 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해야 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불법이 성할수록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도 칭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로 당의 교훈을 쫓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서신을 보낼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그러했지만 노마 한계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정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의 시민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런 우상들을 이기든가 아니면 세속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빠지는 이런 두 가지 양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에 등장한 버가모란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로마 한계 신으로서 예배하는 아주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신상의 신전을 세우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세베스토스 신을 이제 조작해 가지고 그것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이 버가모는 마귀의 본거지처럼 우상 숭배가 극심을 맞은 곳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단의 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버가모 교회 사자의 편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것으로 여기에서 보면 지키는 자들에게는 버가모 교회에게 이 같은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좌우의 날성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탄의 진리를 떠나게 하고 교모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불법을 성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이단에 속해 있는 니골라 당을 이제 종으로 쫓는
그런 이단들을 섬기는 이들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요 칭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은 뭐냐?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증거하신 대로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의 신으로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는 도시요 우상의 신당이 많은 곳이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안디바를 끓는 가마, 기름 가마 속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너네들 다 봐라. 너네들도 이 사람처럼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너네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끓는 가마에다가 산채로 그 사람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안디바를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으면서까지 너희들 믿음을 포기해라 이렇게 강요를 당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최상의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어떨까요? 여러분 저를 끓는 가마에 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네. 어제 6.25 전쟁 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십자가를 걸어놓고 침밖에 나가라. 그러면 다 살린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목사님은 그랬대요. 십자가에 침뱉고 나간 성도들이 다 침뱉고 십자가에 침뱉고 나갔는데 꼬마 하나가 어린이 하나가 나는 십자가에 침을 뱉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마당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 너가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랍니다. 네? 진짜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디바를 보는 앞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일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그래서 최적절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신앙은 구원의 필수적인 신앙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류 마지막에 이제 환란이 있는 주제님의 시기에는 적그리스도에서 교회의 핍박이 최절정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표를 받지 않느냐 이거에 갈림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는 음료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은 전혀 핍박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음료교회에 속하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들을 그 육령의 표를 받은 모든 교회들이 총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총 공격. 그럴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미움 그렇게 많이 안 받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될수록 더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짐승이 오기 직전에 짐승이 오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6.25 때 서로 아침에는 이제 북한, 저녁에는 뭐 이제 북한, 우리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가족끼리 야, 저 사람은 북한 사람 일을 도와주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족 간에도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저 사람 북한 도와주었던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에게 핍박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같은 핍박 중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우리 그 핍박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건져주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부인하지 않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책망은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칭찬만 받은 것, 믿음만을 굳게 짓고 믿음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책망이 있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이란 발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을 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다음에 이렇게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야 발람을 좀 불러가지고 저 무리들을 위해서 저주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봐라 오늘 철 한번 해볼게. 이거예요. 오늘 철 해볼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철화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한다. 야, 너네 나 안 갈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때요? 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한 장을 주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처음에 보낸 사람들은 이 발람이 안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더 많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 철화해 볼게 라고 해가지고 철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라.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렇게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의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발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은 이렇게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 철화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라. 그런데 내가 이루는 말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발람을 이렇게 올무에 씌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심판에서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도를 용납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음란한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져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결국 가르쳐 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쁜 여자들로 또 우상을 섬기는데 초대해서 그대 우상이 제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음란에 방탕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일을 발람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믿음을 지켰었지만 죽은 사람 안디바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었지만 이렇게 음행에 빠져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니골라당은 누구예요?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집사를 세웠잖아요. 7집사 세울 때 세운 이 니골라가 이제 이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면만 중요하시고 육적인 면을 무시한 데 있어서 나온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탈율법주의적 구원관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니골라 당이 뭐를 주장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하는 데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는 데는 이 육신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마치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발람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과 니골라당도 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은 천국 가니까 우리의 몸은 음행해도 괜찮고 우리 몸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 주장이나 성경 해석이 있어서 자기의 교파나 자기가 연구한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는 독단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내세우면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인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흔드는 일을 이렇게 니골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직까지 지은 육체의 죄를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육신 역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로마서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지난날에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을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다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이 같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생활이 세속화시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경우나 이렇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받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은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몇몇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온 교회가 이렇게 무리를 받게 되는 이것 때문에 니골라당이 또
발람의 교훈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 그 다음에 겉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은 여기에서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을 교훈을 따른 데서 얻어진 악의 열매를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이들이 회개하려면 먼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고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랐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검이 나와서 재림의 주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니골라 당에게 회개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긴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만나와 힌도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준다 라고 이야기해요.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떡으로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힌도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힌도는 다니엘서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이와 같이 흰 돌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생활을 말합니다. 곧 왕국 예수님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흰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받은 자만이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 이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때 감추었던 만날 또 힌도를 받은 이때에 그때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이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긴 자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지 않아야 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감추었던 만나를 또 힌도를 받는 새 이름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10분간 쉬고